제5경 창세기 제3강 성조사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강의인 이 시간에는 신앙 성조들의 역사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뜻은 당신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오셨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의 성조사에는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그분 홀로 손수 성조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수없이 많은 세대의 체험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 부족은 당시 주변 국가들과 근동 지방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겼으며 자신들의 운명을 이 하나이신 하느님과 직결시켜 왔습니다. 이스라엘 성조들의 이야기는 모든 민족들에게 성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조들이 체험한 한 분이신 하느님은 자기 민족만의 수호신도 아니고 일정한 때나 장소에 국한되지도 않고 철저히 자유로운 분으로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주시면서 함께 그니르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조사는 이런 의미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 체험기입니다. 기도로 성도들이 체험하신 그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어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내려주신 당신의 축복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가 창세기의 성조들처럼 당신의 약속을 믿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굴박하지 않고 당신께 복받은 자로 살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조사의 막을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람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다. 네, 신명기 26장 5절에는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적인 요약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아래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 내 선조는 떠돌며 사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에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몸부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불어나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지 말하기 위한 서두입니다. 떠돌며 살던 아람인이 유일하신 하느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성서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에는요. 아브라함의 그 출신 계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테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일가가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남부 우르와 여기에서 하란으로 그들이 떠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은 대부분이 달신인데 이 신의 이름이 신입니다. 예, 신을 섬기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집트에서는 아톤을 섬겼고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톤을 섬겼는데 이 신은 후에 뭐 아몬네라고 이렇게 숭배를 했다 그래요. 신들의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호전적인 바빌로니아에서는 이 신의 이름을 이제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주요 신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과 페니키아 지방, 이 페니키아 지방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바알이죠.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신들의 이름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의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의 신들은 보면 아내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보면은 저기 그 각가지 뭐 그 자기네 그 권력을 세습적으로 이렇게 하고 서로 싸우고 뭐 이기고 이런 어떤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고 있는 그 종족에게 그 풍요와 번영을 이렇게 약속해주는 어떤 그런 지방 수호신의 그 성격을 띠고 있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짚어가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동이 민족들의 대이동에 합류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도요. 그 이유가 그 다른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자기가 속한 집단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던 당시 사람들의 신앙 태도와는 전혀 다른 신앙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죠. 세상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요구입니다. 사실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했는데 그 75세라는 나이가 오늘날로 아마 해석을 한다면 한 40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라면은 안정을 누리는 시기죠.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그 계산이 전혀 안 되는 요구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감수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보여줄 땅은 보정도 없는 말이에요. 장차 보여줄 땅. 보여주지도 않죠. 땅 문서도 없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부르시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응답이 불가능한 그러한 어떤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느님의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여정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죠. 그는 여러 번 자신의 나약함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셨던 하느님 덕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현실적으로 도전을 받는 이야기가 그 에집트로 내려갔을 때의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이방족의 왕에게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막다른 골목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찾기보다는 임기응변식의 계략을 꾸밉니다. 아내를 재산의 하나로 여기던 가부장제 부족사회 간섭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두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에집트 왕의 손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은 당시 풍습대로 일부 다처제에 의한 단순한 숫자적인 정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데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은 절망에 빠져서 하느님께 호소합니다. 이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키죠. 이러한 표현들은 야훼의 저자만이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겨서 제사로서 계약을 맺으시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인격적으로 자상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씌어진 15장의 계약 이야기는 분명히 야훼의 전성인데 또 다른 17장의 계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제계의 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뭇 분위기가 다르게 전개됩니다. 여기에서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다시 계약을 맺는 그 부분에서는 보면은 하느님이 주도하고
인간은 그냥 순응해야 하는 일방적인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이 무효되는 그런 쌍방 계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하느님이 되어주기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여기에 승복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직계 후손 약속이 못 믿어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사제계 전성의 그 특징은 계약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계 전성이 계약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수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서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이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민족에게 약속에 충실하신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사제계 전성은 또한 계약과 할례를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외적인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표로 요구된 할례는 고대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 사제계 학파는 이 예식을 하느님에게 속한 백성의 표지로 의미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15장에서 17장으로 뛰어가는 그 사이에 또 13장과 14장에 그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롯과의 분쟁 이야기 있죠. 그리고 그 롯이 또 당시 그 부족들하고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요. 이 이야기들은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다른 이야기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이질감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보면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동족 간의 분쟁을 없애려고 그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14장에서는 롯이 다른 종족들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의 그 일처럼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른 그 아브라함의 설화와 그러니까 사뭇 다른 성격을 보이는 이유가 이 이야기의 시대 상황이 후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러니까 땅 때문에 동족끼리 겪는 그 갈등 있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한 주변 종족들과의 싸움에서 그때 판관처럼 아브라함이 마치 그 판관처럼 일어서서 가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 뺏기와 전리품을 노려서 그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다른 그런 그 제왕들하고 다르게 전리품을 하나도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그 14장 17절에서 24절에 그 살렘 왕 멜키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문맥상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조의 예루살렘 도성의 당위성을 아브라함과 멜키세덱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걸 얻어내려 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살렘 왕 멜키세덱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살렘이라는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추정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성은 아직도 그렇게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강 추정하고 있고요. 그 창세기 기록자들의 이 같은 그런 편집 의도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얘기들 속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뭔가 하면은 하느님께서 한결같이 당신의 그 약속에 충실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 원인론적인 설명에서 그렇게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 창세기가 쓰여진 시대가 벌써 이미 그 시기를 다 겪은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 성조 시대까지 거슬러서 원인론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당연히 하느님의 약속이 이렇게 실현됐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24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요,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조급했던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일을 저지르죠. 예. 이 일도 결국은 하느님에 의해서 다 해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라가 그녀가 시바지로 이렇게 그 에집트인 그 몸종을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자마자 이제 드디어 갈등이 빚어져요. 그러면 이 갈등 이야기가 그 16장과 21장에 걸쳐서 두 번 나오는데 내용은 조금 달리하지만은 이게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에는 가족사 안에서 흔히 일어났을 법한 아녀자들의 싸움에서 시비를 밝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16장에서는 한낱 에집트인으로 여종의 신세인 하갈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녀가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 그녀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당시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민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하느님의 자비가 이렇게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하느님께서 사라가 이삭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 쫓겨나는 하갈을 그냥 두는 듯 합니다. 근데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되돌려 보내질 않고 고통에 처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축복이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내려져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갈처럼 종살이 할 때와 그리고 광야로 추방된 신세였을 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구해주셨던 하느님, 그러니까 죄도 없이 쫓겨나 죽어가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 그 하갈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을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그런 억압된 상태에 놓였을 때,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언제든지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약한 자가 되어 있는 자기네들을 이렇게 돌봐 주셨던 그 하느님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이 하갈의 이야기에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쓰라린 체험 속에서 만난 하느님이 진정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주변에서 지금 소외당하고 버려진 약자들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분에 이제 넘어가서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또 이야기 속에서는 의인을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고대 근동 유목 사회의 미풍양속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족 간의 관습입니다. 이거 나그네 그 환대법이요. 그러니까 이 환대법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지금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와 롯이 보여준 태도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의인의 전형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믿음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하고 너희 중에 가장 미소한 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게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돔성 주민들은 나그네를 유린하려는 행위를 그 악의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나그네를 유린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요. 그걸 악의 절정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나그네. 그러니까 몸붙일 곳이 없는 그 나그네를 자기네 그러니까 단순한 자기네 그 쾌락의 도구로 그 삼는 행위는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인간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가장 잔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찾아온 새 천사를 환대한 아브라함은 결국 하느님을 대접한 것이 됐고 내년 봄에는 이삭을 얻게 된다는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딸들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지만 그의 아내는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사해 남단에 일어난 그 지각 변동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사해 남단에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사해의 남단 사회가 지금 현재 이 남단이 여기에 있는 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 내려앉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던 사회가 지금 현재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앉은 부분이 지금 그려져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쪽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내려앉을 때, 그러니까 유황불이 이렇게 불길처럼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진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느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묘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함몰된 도시들의 그 주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악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쾌락만을 추구해서 인륜 도둑이 무시되는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의 저기 어디냐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라든가 이런 데면 아주 소돔과 고모라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됐고 무력하고 기댈 곳이 없는 이방인을 그 쾌락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하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 가기 전에 그 아브라함과 상의 하느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이렇게 상의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 이야기도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감명 깊은 이야기지만은 조금 이질감을 주는 이야기 문맥상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사실은 문맥상 없어도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볼 수 있는가 하는 하느님 정의에 대한 물음 때문에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패망하고 유배 생활을 할 때 심각하게 제기된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멸망을 했는데 그 의인도 어떻게 함께 멸망할 수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느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장 심각하게 제기했던 성서가 바로 욥기죠. 예, 그래서 이 물음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의인 10사람이라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의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살 길이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악에 물들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그게 될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성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살려느냐? 그러면 내가 일러주는 계명을 실천해라. 네, 아브라함과 병행되어 오던 롯의 이야기가 19장에서 또 아주 이상한 내용으로 또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 이야기 때문에 또 의견이 많이 분분하다는 그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원래 모압 쪽과 그 암몬족의 근원을 칭송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롯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결합함으로써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두 개의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온 그 모압족과 암몬족에 대한 그 적대감에서 그들의 기원을 좋지 않게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압족과 암몬족이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인 것으로 해서 긍정적인 견해로 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엇갈린 견해를 놓고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모압인과 암몬인의 그 기원설화에서 롯의 두 딸이 저지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롯의 두 딸이 처한 상황을 본다면 그들의 행위를 근친상간이라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부장 사회에서 아들만이 여인들에게는 미래를 보장해주는 단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롯의 두 딸도 아버지는 늙어가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산속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남자라고는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 아들을 얻으려고 성조들의 여인인 사라도 그랬고 그 리브카도 그랬고 레아와 라헬도 그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아들을 얻어내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롯의 두 딸을 비롯하여 이들의 행동을 단죄하지 않으시고
소원대로 태를 열어주시어서 자식을 낳아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그 창조의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서에서 여인의 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자비의 산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족과 암몬족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든 상관없이 롯의 두 딸의 이야기는 시대와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며 읽어야 창세기 기록자를 통해 하느님께서 전하고 싶은 계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 믿음의 실현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삭의 출생으로 이제 막 하느님의 축복이 시현 궤도에 오른 상황에 하느님께서는 느닷없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는 불필요한 감정적 서술이 없이 단순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을 말없이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독자들은 아브라함의 심적 고통이 한결 이렇게 강하게 교감되어 옴을 느끼죠. 그런데 갑자기 문장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삭의 음성이 침묵의 긴장을 깨고 나와요. 아버지, 이 소리는 비수처럼 아브라함의 가슴에 꽂힙니다. 번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네, 이삭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손수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것이 비록 자기 외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번제물로 쓰시겠다면 내놓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행여나 그렇게 하실까,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보다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즉 기복적인 신앙은 결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것을 조건 없이 하느님께 내놓지 못합니다.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우리도 조건 없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축복을 얻기 위한 조건적인 신앙 행위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하느님은 결국 이기적인 나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잔인하게까지 들리는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성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인신 제사를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변 지방에서는 사람,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를 불살라서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최고의 그 경신 행위로서 오랜 기간 동안 행해져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조 시대에는 없었던 인신제사 관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받아들여진 그 이교적인 풍습으로 추정되는데요. 율법과 예언자들이 강력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이스라엘은 사람 대신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다가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봉헌자의 마음가짐과 선한 행실이라는 믿음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교훈은 이같이 제사 양식의 변천이 아니고 하느님의 절대 주권에 인간은 무조건 순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통과 시련은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느님의 시험이므로 약속에 대한 항구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국 야훼 이르에, 즉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체험이 이 이야기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뜻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하고 그의 믿음을 본보기로 내세우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심인 하느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고통과 문제점을 해결하며 해방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느님께 신뢰하며 그 뜻을 따랐을 때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조사에서 계속 흐르는 주제는 후손의 번성과 땅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느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이 성조사 안에서 두 여성들의 결정적인 역할로 실현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사오의 어머니인 그 리브카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24장의 그 방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리브카의 이야기는 그녀의 선한 품성과 뛰어난 분별력 그리고 아름다운 자태를 말해줍니다. 27장에서 그녀는 이삭보다 분별력도 뛰어나 큰아들 에사오가 아닌 작은아들 야곱에게 맏아들의 축복이 내려지도록 합니다. 그녀는 남편 이삭을 속인 벌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고 다시는 못 본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일찍이 하느님의 약속을 실현할 만한 아들을 제대로 알아봄으로써 세상의 순리를 거슬러 하느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후사를 이으려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처절한 신앙이 엿보입니다. 당시 형의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과부가 된 형수를 책임져야 하는 그 수원법을 어긴 시동생 오난의 비열한 행동과 시아버지 유다의 우유부단한 그 행동은 다말의 확신에 찬 그 태도와 대조를 이룹니다. 하느님의 약속의 실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자신의 처지는 돌보지 않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려 했던 리브카와 다말과 같은 여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리브카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고 다말은 유다 후손인 다윗 왕을 잇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다른 성조들의 이야기와 별다를 게 없는 그 짧은 이야기를 남긴 성조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가 탄생하리라는 예고를 받은 어머니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는 뜻하고, 그러니까 늙음하게 아들을 보게 된 사라가 행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한 사건 때문인지 이삭은 한 부족의 가장으로서 당당히 서 있는 인상보다는 어머니 사라와 부인 리브카의 치마폭에 쌓여 있는 심약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죠. 그의 신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 별 시련 없이 온화한 성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6장에만 나오는 그의 행적과 업적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싸움을 피하고 화평을 우선으로 하는 조용한 품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아들로는 여성스러운 그 야곱보다는 거칠은 에사오를 더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성조들의 자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삭은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께 정령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조사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큰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이 두 기둥에 혼합되어서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크게 야곱과 에사오의 설화와 야곱과 라반의 설화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사오의 긴 이야기 속에 야곱과 라반의 설화가 끼어 들어갔고요. 그 야곱과 라반의 설화 속에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또 다시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의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 야곱과 에사오의 출생, 그리고 여기에서 그 장자권을 놓고 일어나는 그 갈등,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야곱이
그 라반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잠시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그 신세가 되는 그 야곱이 어느 한 곳에서 베트엘에서 잠을 자다가 거기에서 하느님을 꿈에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베텔, 그래서 그곳이 바로 베텔의 성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속에 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다시 또 그 속에 더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서 구성이 되어서 아주 이야기는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에 의해서 야곱은 많은 어떤 그런 뭐랄까 자손과 그 다음에 재산을 불려서 결국 기한길에 오르죠. 기한길에 오르면서 이렇게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곳곳이 성소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성소와 그 다음에 브니엘 성소가 바로 그러한 성소로서 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메전말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말해서 베트엘에 자기가 만약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다시 제가 자기 고향의 땅에 돌아온다면 하느님께 반드시 그러니까는 다시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베텔에서 서원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베텔로 돌아가기 전에 디나 이야기가, 야곱의 딸 디나의 이야기가 이 속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야곱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삭 이야기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대한 긴 여정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엘께서 세우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야곱 이야기는 하느님을 엘로 부르던 부족 연맹체,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역사서를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듣게 되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연맹체의 그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아브라함 이야기와는 달리 땅이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사오가 갈등을 일으킨 것도 축복 때문이었고 서로 화해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축복은 약속과도 결부돼서 나타나는데 그 표현은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인간 사회 제도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성소라든가 법적인 관계, 계약, 그리고 관습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후대에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 시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던 초기 시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야곱과 에사오의 갈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사냥을 해온 그 수련 문화보다는 집에서 양을 치고 콩과 같은 그런 작물을 재배했던 그 유목 농경 문화가 더 발달된 문명이라는 견해가 이렇게 은근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에사오는 거칠고 성급한 그 성격 때문에 생각이 얕은 반면에 야곱은 사려가 깊고 아주 약삭 빠르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있어서 장자권과 맏아들의 그 축복을 형으로부터 빼앗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이러한 속임수를 도덕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축복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악착같이 매달리는 야곱의 그 성실한 삶의 태도를 32장 27절에서 28절에서 그 약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어떤 분과 씨름을 하면서 결국 축복을 이렇게 따내는, 그렇게 축복을 따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축복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수성가 타입인 그 야곱의 신앙은 투쟁 끝에 얻어내는 신앙이지요. 아브라함하고 참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야곱에게는 현실이 축복을 얻어내야 하는 투쟁의 장소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축복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교훈과 그 축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20년을 넘게 외삼촌 라반을 섬긴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일생에 하느님은 어떻게 동반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챈 야곱에게 당장 닥쳐온 현실은 마치 성조 아브라함처럼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보복을 피해서 아비의 집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게 된 거지요. 야곱은 축복의 근원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베텔에서의 그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의 긴 망명 생활은 베텔에서 시작해서 베텔로 돌아오면서 끝이 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2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이러한 그 약속의 말씀은 야곱의 여정에 동반합니다. 이로써 야곱과 베텔 성소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고 베텔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야곱이 하느님을 만난 두 곳이 성소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소는 모두 야곱이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느님을 만난 곳이고 또한 축복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다시 찾은 곳입니다. 성소는 인간이 하느님을 만난 장소로 성역화된 곳입니다. 기념적인 의미가 크지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느님이 머무신 곳에 불과합니다. 베텔에 나타나신 하느님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여행길에 동반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성소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축복이 현실화된 상태에서도 야곱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몫이 아닌 축복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사오를 만나 축복의 절반을 나눈 후에야 이 두려움에서 야곱은 비로소 벗어납니다. 축복은 히브리어로 선물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형 에사오를 만나기 전에 선물을 앞세우는 야곱의 심정은 에사오의 마음을 풀려는 약은 속셈이기보다는 축복의 원주인이 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서였다고 봅니다. 에사오는 야곱의 이런 진심을 읽은 듯 정말 선물 때문이 아닌 혈육을 만난 기쁨의 포옹으로 동생을 용서합니다. 이로써 야곱은 축복을 훔친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통찰해낼 수 있는 사실은 하느님의 축복은 미래에 주어질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삶 자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외치는 순간부터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그렇게 보는 눈을 갖게 되면서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지 않고 성실한 삶으로 축복을 실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종처럼 자신을 부리는 강자인 외삼촌 라반에게서 계속해서 유린당하는 야곱을 돌보시는 하느님은 이스라엘이 뼛속 깊이 체험한 약자를 돌보시는 바로 야훼 하느님 그분이신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하나의 스캔들처럼 성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의문을 야기시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이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 이야기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방 민족하고 섞여 살면서 야훼 신앙의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던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외적인 표시, 그거 할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 이야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쉐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된 그런 원인론적인 이야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사오와 야곱의 관계의 변화에도 이스라엘과 에돔족과의 관계가 그 역사적 배경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조사의 전성들은 장소와 임금 부족과의 관계에 대한 원인론적인 이야기들에서 유래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원인론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조사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계시 진리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조사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에집트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극적인 구성으로 볼 때 요셉 이야기는 오경 전체에서 가장 빼어난 작품이라고 해요. 그 요셉 이야기는 다른 성조 이야기와는 달리 직접적인 하느님의 개입이나 계시, 약속, 임명이나 지명, 그리고 관습의 원인론적인 풀이, 그러니까 성소나 제2의 기원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엮어지기 때문에 성조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조 이야기의 핵심 주제인 땅이라든가 후손, 약속, 계약 등이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야기 자체 안에서 구원사의 흐름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즉 요셉을 통하여 성조 야곱과 그 자손들이 에집트에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선택된 민족의 형성과 출애굽을 준비하고 연결하는 구원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은 놀라운 하느님의 능력과 그 이끄심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꾸민 악의 함정과 그 무죄하게 감금된 자의 고통에서 요셉을 구하시고 그를 높이어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시는 놀라운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이야기 전편에 걸쳐서 진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체험한 하느님, 곧 고통 속에서 구해주시는 하느님, 어떠한 악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과 의지를 펼쳐가시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학적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셉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의 개입이 꿈으로 이어집니다. 고대 에집트에서는 꿈과 그 해석을 중요시하였고 해몽을 특별한 기술로 생각해서 이를 전문으로 하는 관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요셉의 꿈풀이의 능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하느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언과 같은 거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충실히 사는 요셉의 모습이 그의 꿈풀이 능력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내려준 새 이름, 시브낫 바네아는 신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고 있도다라는 뜻인 것도 그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셉은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전형적인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서 꾼 꿈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자신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그 두려워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싶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과 같은 지난 날을 하느님의 구원 의지로 해몽을 합니다.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나 저 높은 권자에 앉았을 때나 한결같이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줄 아는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에집트는 노아의 아들들 중 함족이 세운 나라이고 그 주변 지역에 비해 기근이 없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식량을 구하러 갔고 또한 요셉의 형제들도 에집트로 내려가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의 역사를 볼 때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기근을 피하러 에집트에 내려왔던 사실을 에집트 문헌에서는 종종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특히 요셉의 이야기는 에집트의 상황을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 꿈을 몹시 중요시하는 것이라든가 땅이 모두 파라오의 소유가 된다거나 5분의 1세 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활약한 시기가 에집트의 어느 왕조 시기인가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몇몇 상황에 비추어 추정할 때 힉소스족,
그러니까 외국인 지배자라는 그런 에집트 말 뜻입니다. 그 히소속이 에집트를 점령한 통치하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출애굽 연도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에집트와의 그 관계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바로 출애굽으로 이어가기 위한 창세기의 저자의 그 마지막 의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체험한 하느님은 이교신들처럼 한 민족의 수호신으로 한 장소에만 머물면서 정의와 공평과는 관계없이 제사의식을 통해 비위만 맞추어 주면 그리고 달래주면 기득권자의 지속적인 영익을 위해서 현상 유지를 보장해 주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무의미하고 비참한 종살이에서 불러내어서 계약을 맺으시고 일정한 목표를 향해 그들과 함께 거닐며 한결같은 정의와 자비로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느님이신 겁니다. 성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은 성서 40주간이 끝날 때까지 이 같은 하느님을 거듭해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모든 강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긴 세월 동안 흩어져 내려오던 전성들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 여러 학파에 의해서 수집, 기록, 편집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과 같은 창세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참으로 많은 점에서 부족했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또한 이 시간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창세기의 내용들이 아직도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성서, 특히 구약 성서를 읽을 때 깊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서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족한 저의 강의에서 의문이 생기는 점은 여러 이렇게 참고서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관한 주에서는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서 주에서의 가장 훌륭한 주에서는 성서 자체입니다. 그리고 성서의 참 저자이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주해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꾸준히 성서를 읽으시다 보면 성서의 계시 진리가 문장들과 낱말들 사이사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수녀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체험을 들었습니다. 그 수녀님이 피정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피정을 지도해 주시는 신부님께서 그 수녀님에게 한 번은 그냥 떠오르는 아침 해를 한번 가서 꼭 바라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은 그때 피정하는 장소가 열대지방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본인은 그 열대지방의 기후를 잘 몰랐던 겁니다. 열대지방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진대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새벽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랍니다. 본인은 해를 떠오르는 태를 바라보되 직전에 보지 않고 오래 기다리면서 마치 하느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려고 일찌감치 나가서 있었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참으로 난감했겠지요. 그런데 그 열대지방의 기후의 특징은 또 그렇게 오다가 언제 비가 완연하는 듯이 비가 그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막 오는데 갑자기 비가 탁 그쳐지더니 그 회색빛 하늘이 분홍빛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지평선이 분홍빛으로 쫙 변하면서 해가 떠올라 오르는데요. 모든 지평선이 출렁출렁 춤을 추는 것 같았답니다. 그 해 뜨는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막힐 듯이 그 기쁨에 차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피정 중간이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것을 남에게 전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하루 종일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중얼거리고 다녔답니다. 해가 뜬다, 해가 뜬다, 해가 뜬다 하면서요. 우리는 매일 해가 뜨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해가 뜨는 그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그 해가 어떤 날은 동에서 뜨고 어떤 날은 서에서 뜨고 어떤 날은 남에서 뜨고 그러지 않죠. 또 요즘 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죽은 나무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 새순이 나오면 작년에 나왔던 똑같은 이파리가 나오지 엉뚱한 이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또 무언가 창조주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대자연을 통한 하느님의 계시 진리인 것입니다. 성서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시지만 대자연 속에서도 날마다 여러분에게 눈짓 손짓으로 미소 지으시면서 찾아오시고 때로는 폭풍으로 야단을 치시고 때로는 강한 바람으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때로는 따뜻한 바람으로 감싸주시는 하느님을 만나신다면은 여러분은 이 성서가 주는 맛을 더욱더 깊이 이렇게 감미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마침 기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그 이용결 루카 형제님께서 출애굽기 강해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하신 일은 좋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업적 하나하나는 때가 오면 제9시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것만 못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때가 오면 그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온 마음을 모아 소리 높여 노래하여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느님, 우주 안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저에게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저받은 생명과 자연의 선물을 창조주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는 사랑으로 죽어가는 땅과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며 불의가 판을 치고 절망의 어둠이 깔린 그곳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이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창조주 당신의 이름에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 오경 출애굽기 제1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어라. 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성서 40주간 오늘 이 시간을 맞아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 자녀들에게 은총과 평화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출애굽기 제1강 말씀 봉사를 맡은 저는 성사함께서 근무하는 말씀의 봉사자 이용결 루카입니다. 먼저 시편 78편을 통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결의여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역사에서 교훈을 뽑아내어 그 숨은 뜻을 밝혀주리라. 선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이야기, 우리 모두 들어서 익히 하는 이야기, 야훼의 영예와 그 크신 능력, 그리고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숨김없이 전하리라. 주님, 이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이 하신 장한 일들을 안이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야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야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떨기에서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은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예, 오늘은 구약성서 제2권 또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출애굽기는 우리 신자분들이 앞서 들었던 창세기 못지않게 아주 잘 아시는 성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령 십계라던가 이집트 왕자 같은 영화를 통해서 또는 흑인 영가 또는 요즘 유행하는 모세 같은 소설을 통해서 아마 출애굽 이야기는 익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성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의 이름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이제 통성명을 하죠. 먼저 이제 이름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출애굽기 이름의 어떤 뜻과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출애굽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한자어에서 유래된 것임을 아마 이렇게 보시면 즉각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한자어에는 이 빠진다는 출과 에집트를 가리키는 애굽, 그 다음에 어떤 기록할 기자, 그래서 에집트를 탈출한 기록을 적은 책이다. 이런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이 책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를 처음 기록했던 유대인들은 이 성서를 출애굽기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말로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이 쉐모트는 출애굽기 히브리 성서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글자인데요. 뜻은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이 성서를 쉐모트라고 불렀는가?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다섯 두루마리로 나누면서 그 각 권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 창세기 같이 브레시트 같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 또는 이 출애굽기처럼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순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그 중의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름들, 즉 모세, 이스라엘 또는 야훼 하느님, 이러한 이름들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 성서를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어로 처음 옮겨졌는데요. 이 그리스 말로 옮겨지면서 이 그리스 계통 문학의 어떤 관습대로 이 성서 첫머리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성서의 어떤 그 내용을 요약한
핵심적으로 정리한 글자를 책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이 그리스 성서에는 엑소도스, 즉 엑스호도스, 즉 길에서 벗어난다, 탈출한다 이런 뜻으로 이 성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엑소도스라는 성서 이름은 곧 이 책을 잘 대변해 준다고 여겨져서 그 후로 많은 성서들이 이 그리스 성서 이름인 엑소도스를 성서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말 이 출애굽기도 바로 이 엑소도스의 우리말 역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 성서위원회에서는 출애굽기를 새롭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출애굽기 이름을 본래의 뜻, 즉 엑소도스를 아주 정확하게 옮겨서 이 탈출기라고 옮겨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이름 설명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어떤 그 성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탈출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흔히 탈출 또는 어떤 해방 이런 뜻은 이제 억압돼 있는 상태, 꼼짝 못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 또는 어떤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이 탈출기가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메시지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시 이 글자 카드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우리말로 집을 나가는 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출가의 경우죠. 또 하나는 가출의 경우입니다. 이 출가일 경우에는 집에서 나가는 것이 어떤 큰 뜻을 품고 위대한 것을 이루고자 가령 스님들이 어떤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경우, 또는 우리 여성분들이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기존의 집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출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반면에 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출이라고 할 경우에는 집을 나가는 것이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나가서 무엇을 하든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출가와 가출의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는 성격이 가출이 아니라 출가의 성격과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출애굽은 에집트를 벗어나게 해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은 에집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에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꺼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신다는 당신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이것이 어떤 출애굽기가 지향하는 목표이고 어떤 종점입니다. 즉 출애굽기는 에집트로부터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어떤 전체의 줄거리이자 이 전체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집트와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우리들의 어떤 낡은 삶, 죄악에 물들고 우리를 억눌게 하는 그런 모든 옛스러운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어떤 중간 목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뭇 민족 가운데서 내 것이 되리라.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즉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는 에집트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시나이, 그리고 마지막 목표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일련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출애굽기의 이름과 성격에 이어서
출애굽기가 가리키는 그 가르침 또는 출애굽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출애굽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에집트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15장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즉 에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당신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으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큰 단락은 시나이 산에서 체험하는 또는 시나이 산에서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와 같이 어떤 큰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지리적으로도 뚜렷이 이렇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내용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집트에서 주시는 말씀, 또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 또 시나이에서 주신 말씀이 각각 어떠한지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 세 군데에서 활동했던 또는 등장했던 중요한 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히브리 성서에서 이름들 쉐모트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어떤 중요한 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있고요. 또 어떤 모세의 출신이자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야훼라고 하시는 하느님이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저희들이 흔히 이제 떠올리는 분이 모세이고 또 한 등장인물이 이제 파라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의 모세의 어떤 개인의 역사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변하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이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당신의 어떤 구원을 펼쳐가시는 하느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또 어떤 초점을 갖고 주목해야 될 대상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야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우리의 시선과 주목을 어떤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곧 출애굽기는 야훼라고 하시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돌봐주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시나이 산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 또는 삶의 전례를 알려주시는 분으로서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지켜가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분들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등장인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증언하는 출애굽기는 비단 이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성서 전체를 거쳐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해주셨고 우리를 당신 백성을 삼아주셨으며 우리를 당신이 펼쳐가시는 그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증언하고 이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바로 구약성서 전체의 어떤 근본적인 토대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알짬이라고 핵심 내용이라고 우리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출애굽기는 오경, 나아가서 구약성서 또 더 나아가서 신약성서 전체와 아주 긴밀한 연결을 맺으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가 속해 있는 오경 안에서 출애굽기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 시간에 창세기에 대해서 아마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부분과 그다음에 12장에서부터 50장에 이르는 그 성조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15장까지 이제 그 출애굽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나이 산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나이 산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듣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남의 장막, 시나이 산에 계신 그 설치된 만남의 장막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다시 광야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이르는 곳이 모압 평원입니다. 이 모압 평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서부터 이 모압 평원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전부 해고해 보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끝내고 모세는 이 모압 평원에서 죽습니다. 즉 모세의 일생, 즉 창세기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출생해서 신명기 34장 모압 평원에서 죽는 것으로서 이 출애굽들이 이 신명기까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시나이 이야기 중에서의 어떤 앞부분을 출애굽기가 전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경 가운데서도 출애굽기는 어떤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오경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와 민수기가 이 시나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 또 광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들었던 창세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에집트에 가서 그 출애굽 사건을 예비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원역사는 이보다 더 널리 하느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뭇 사람들을 어떻게 빚어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삶의 질서를 마련해 주셨으며 그들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어떻게 보여주셨나를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점점 범위는 축소돼 가면서 가장 정점인 이 어떤 그 노른자 같은 부위가 시나이 산 또는 시나이 산에서 들려주셨던 만날 장면에서 들려주신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했으며 그들이 왜 광야의 길을 걸었으며 그 목표는 이 시나이 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시나이 산 통해서 그들의 어떤 존재 이유와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들이 광야의 길을 떠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서 오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경의 어떤 전체 내용은 구약성서 안에서 즉 그들의 어떤 삶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역사를 통한 그 예언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되풀이돼 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생명의 말씀을 오늘 현실 안에서 어떻게 증거할 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가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 신약성서와도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오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모세를 비롯한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경을 들으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그 완성과 성취를 하나님께 간구드리면서 이 오경을 읽게 됩니다. 저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바로 이 오경의 완성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또 그 약속의 땅이 어느 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왔는지를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모든 억압과 제약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표상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삶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어떤 업적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가면서 우리들에게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파스카의 어린 양과 하느님의 어린 양,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저희의 세례 사건, 또
이 바위에서 터지는 물과 예수님의 어떤 그 늑방에서 터지는 물, 또 그 하느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마지막으로 어떤 구원해 주신 십자가상 구원이 우리들의 영원한 그 어떤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령 그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전례이고 절정인 부활 성년 미사 때 빠질 수 없는 독서가 제3독서인데요. 그 독서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이제 모든 죄의 억압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어떤 그 상호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부활 찬송의 한 대목입니다. 이제 그 부활 찬송을 들으시면서 다시금 출애굽기와 신약성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스카 주길 오늘 지내오니 참된 어린 양 오늘 살해되시어 그 피로 우리 마음 거룩해지나이다. 이 밤은 주친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집트에서 불러내시어 홍해 바다 마른 발로 건네주신 거룩한 밤, 거룩한 이 밤은 불기둥의 빛으로서 죄악의 어두움 몰아낸 밤. 예, 출애굽기에 대한 지금 어떤 안내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출애굽기가 전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냐, 있었다면 언제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 즉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신앙 고백인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그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있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자기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특별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처음으로 만나고 그분의 백성으로 되었던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이 사건을 기리고 노래하고 전해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집트의 그 어떤 견지에서 보면 일단의 노예들이 도망가게 된 이 사건은 그다지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한 어떤 이집트의 기록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이 진짜 있었던 것인가 없었던 것인가는 이 사건을 잘 보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성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왔습니다. 옛부터 전통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한 15세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 근거는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권 6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둘째 달, 곧 12월에 솔로몬은 야훼의 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 연대를 그대로 믿고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때가 기원전 대략 한 96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한 480년 일찍 출애굽했다. 그러면 이제 기원전 한 1440년경인데요. 이때 에집트에서는 이제 18왕조의 투트모스 2세 또는 이제 그 뒤를 이은 아멘시스 2세 때라고 봅니다. 과연 이제 이때는 에집트에서 굉장히 이제 번성했을 때였는데요. 과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인가? 이러한 어떤 그 전통적인 견해에 반해서
또다시 새로운 견해가 최근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보다 한 200년 정도 늦은 기원전 13세기에 아마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근거에 기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동을 하였는데요. 그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세웠던 도시가 람세스 또는 이 비돔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고센 지역에 있었던 이 람세스라 비돔이라는 도시가 어떤 그 재건된 때가 기원전 13세기, 즉 에집트로 보면 19왕조 시기에 어떤 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바로 그때 이 람세스와 비돔 도시가 대대적으로 재건되면서 아마 이 도시의 그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동으로 어떤 동원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기원전 이제 13세기 그 말 팔레스티나를 이제 이 성서 고고학계에서 탐사해 본 결과 이 대규모로 파괴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것을 보면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아마 팔레스티나에 와서 어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접촉해 가면서 그들하고 여러 차례 이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팔레스티나 진입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아주 유일한 에집트 어떤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람세스 2세의 아들인 이 메르네프타가 기원전 1220년경에 이 팔레스티나를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비석이 바로 이제 이 메르네프타가 그때 세웠던 승전비인데요. 자기가 팔레스티나에 가서 무찌른 민족 중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이름이 등장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그 이집트의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때 있었던 그 기록에 등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그 48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서에 기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80년이 그 어떤 연대 그대로 480년인가 아니면 흔히 이제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기록했던 그 성서의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 12세대 만에 어떤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실제 한 세대, 즉 아버지가 한 아들 낳을 때까지 그 시간은 한 25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12 하면 대략 한 300년경이 되겠죠. 이 연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기원전 13세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연대일 것이라. 그때는 아마도 그 19왕조의 세티스에 더 어떤 그 근접하기로는 아마 람세스 2세 때가 아닐까라고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 달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람세스로 그 주변에 이 깐띠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이 자기장을 가지고 탐사를 해보니까 대규모의 지하 도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요. 그 지하 도시가 바로 람세스 2세 때 건설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또 하나의 기원전 13세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어떤 안내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고 출애굽기 본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원전 13세기 이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로 보면요, 신석기 시대 제일 말기쯤 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되기 전, 즉 아직도 그 폐총이 주로 발굴될 때 그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 과거로, 아주 오래된 과거로 지금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처음 여시면 그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차례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보셨던 그 야곱의 12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이 12아들들 그들의 어떤 그 자식들을 포함한 70명이 에집트로 이주하였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첫 말씀에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서로 이어가면서 이 에집트에 오게 된 어떤 그 간접적인 연유와 이 사람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손들이 아주 번성하였다라고 출애굽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무리가 번성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뜻을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그 성조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에게 주셨던 하느님의 약속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셨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정착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즉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느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원역사에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번성하고 그래서 온 땅을 채워라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주셨던 축복의 그 생명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센 지역에 어떤 자리를 잡고 이렇게 많이 수를 이렇게 불려가면서 강성해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평온하게 살아가던 삶이 뒤바뀌는 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 에집트의 왕 파라오가 즉위하였다. 요셉의 사적,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보셨지만 이제 이 에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들의 7년 흉년으로부터 구해주었던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을 했던 이 요셉의 사적을 이 왕은 모르고 있다. 또는 무시하고 있다. 아니면 지나온 자기들의 역사를 지금 어떤 단절시키고 있다. 또는 왜곡시키고 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나온 역사를 망각한 왕, 지난 역사와 끊어진 왕은 어떤 정책을 펴는가? 그 왕은 이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면서 자기 백성인 에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동을 합니다.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번성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 저들이 적과 합해서 우리를 치면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느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를 물리치고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것이 에집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집트의 19왕조 또 그 이전에 있는 18왕조 그 이전 그러니까 기원전 1700년대에 에집트의 그 나일 삼각주 지역 즉 고센 지역을 포함한 나일 삼각주 지역은 이 아시아 쪽 팔레스티나 쪽에서 온 셈계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로 정복당했습니다. 흔히 히익소스라고 하는 즉 이방인 지배자란 뜻인데요. 이들이 약 150년가량 이 나일 삼각주 지역을 어떤 다스렸습니다. 저희가 마치 그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아주 억압의 시대로 몸서리치면서 느끼듯이 또 우리가 6.25 전쟁하면 아주 이렇게 소스라치듯이 이집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 최초로 당했던 그 힉소스의 지배가 아주 어떤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빌어서 이 에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할 구실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어나는 수를 줄이고 그들의 어떤 그 기운을 꺾고자 그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합니다. 비동과 라므세스라는 도시, 엄청난 대규모의 도시였고 이 도시들은 그 19왕조의 왕들이 그 팔레스티나와 나아가서 저쪽 시리아를 정복해가는 중요한 어떤 그 병참 도시 기능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건설에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제 노동을 당하는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왕 파라오는 산파들 시켜서 모든 이집트인 그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나이는 한 집안의 희망이고 그 부족의 어떤 꿈입니다. 그 미래를 없애버리자는 뜻이겠죠. 그러나 산파들은 그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렸던 파라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을 두려워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떤 따르고자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속임수가 이제 통하지 않자 파라오는 당신의 어떤 그 말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내아이들은 다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그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시기에 한 아이의 출생 소식을 저희는 접하게 됩니다. 예,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이제 한 아이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부터 우리들을 비추어 주게 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아이의 출생은 한 가정, 한 공동체의 어떤 희망입니다. 히브리인들 중 레위 가문의 한 그 남자와 한 여자, 한 가정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이러한 왕골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이렇게 아주 잘 방수한 다음에 아이를 담아서 갈대 숲서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왕골 상자,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바로 노아의 방주의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느님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어머니는 또 그 가족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갈대 숲가에 놓아둔 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집트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데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아이는 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집트인 공주는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집트 말로는 어떤 아들 또는 그 아이, 산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서에는 이 아이 모세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풀어서 물에서 건져낸 자, 즉 자기 자신이 물로 표상되는 어떤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짐을 받은 구원된 자이면서 동시에 모세는 앞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물에서 건져낼 자, 그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참 어떤 시간이 흘러갑니다. 모세는 이제 무럭무럭 커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모세는 궁 안에만 머물지 않고 궁 밖에 나와서 자기의 동포, 즉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켜보게 됩니다. 자기의 팔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출신과 근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와서 자기 형제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지켜보니까 억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한 이집트인 사람을 사방을 둘러보다가 몰래 죽여서 모래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불의에 대한 응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서 또 그 사이를 중재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으로부터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고, 스스로 지도자인 양 자기 동족을 우회해서 이렇게 중재 역할을 감당할 권위가 없고 권한이 없다는 부정의 말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도 이스라엘 그 이집트 사람처럼 날 죽이려고 하느냐. 즉 자기가 쥐도새도 모르게 살인했다고 믿었지만 그 사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미디안 땅으로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은, 미디안 사람들은 이 시나이 반도 또는 이 네겝 아라비아 반도 일대에서 어떤 유목 생활을 하던 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모세는 이 고된 지역으로부터 이 시나이 반도 어딘가에 있는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이제는 모두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범죄자요 어떤 그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가 머무른 곳은 미디안 땅의 한 우물가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물가에 이루어진 로맨스를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우물가는 이 광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떤 소식과 정보를 나누는 중요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착한 그 미디안 우물가에서는 또 한 차례 어떤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여성 목동들이 먼저 와서 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남성들이 와서 그들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어떤 우선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나서서 여성들을 도와줘서 그들 사이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세는 그 여성들의 집, 즉 미디안 사제인 이드로의 집에 어떤 초대를 받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집에 식객이 되었고 장차 그 집에 어떤 사위가 되어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로부터 이제 모세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고 나는 낯선 땅의 이방인이 되었구나, 이러한 자기의 신세를 그 아이의 이름 게르솜에 담아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에 한 양치는 사람으로서 그의 일생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이야기의 하나의 도입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느님은 아직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그 생명력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들을 어떤 당신의 백성의 어떤 그 큰 무리가 되도록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지는 아주 어렵고 곤혹스러운 처지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작년 그 이래, 특히 재작년 IMF 이래 참으로 어려운 처지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일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희망을 어디에 걸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즉 우리의 희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런 울부짖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울부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응답하시는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출애굽기 성서 말씀 한번 봉독드리겠습니다. 그 뒤 오랜 세월이 흘러 에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 하느님께 울부짖으니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굽어 살펴주셨다. 오랜 세월이 흘러 에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정책도 바뀌고 지도도 바뀌고 우리 신세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했겠지만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제도가 어떤 정착이 되고 특별히 그러한 제도나 정책이 기득권 층에게 어떤 그 유리하게 형성이 되고 나면 그것을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꿈과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울부짖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어떤 그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들은 절로 모르게 아이고 하느님 살려주세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지역에 자리 잡고 난 뒤 비교적 풍요로운 지역에서 별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마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의 하느님을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형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불현듯 그들의 하느님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께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지켜보시고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서가 증언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신들은 어떤 최고 으뜸, 왕 또는 대사제, 그들의 어떤 뒤를 봐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그들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느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들, 그 종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어떤 그 울부짖음에 응답해서 나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모든 울부짖는 자들의 희망이 되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구원 활동을 펼쳐가시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지금 장인 집안에서 머물면서 양치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성서에 나중에 보면 그가 80세에 부르심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후대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40년 동안 에집트에 살았고 또 광야에 40년 살았다고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양치는 생활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고 그는 그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하느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는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어떤 가시덤불이 이렇게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가시덤불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쉽게 불에 타면 그냥 쉽게 타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어떤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시덤불도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 타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모세는 그 길로 이렇게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어떤 음성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개입해 오시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내 일상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당신에게로 불러주십니다. 이러한 어떤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느님,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께서 모세의 삶 속으로 지금 들어오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어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에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생을, 당신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스스로 그 가시덤불 속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표징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파라오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파견하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모세의 소명 부분입니다. 양치기 목동 모세가 이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그 섬기는 야훼의 종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소명을 받은 모세는 첫마디로 거부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입니까? 자기는 지금 양치기입니다. 어떻게 감히 파라오한테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또 지금 하나님 앞에선 자기의 어떤 한계 뚜렷합니다. 또 세월도 흘러서 자기는 지금 늙고 아무런 이제 꿈도 열정도 젊었을 때의 그 어떤 포부도 정의감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사가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이제 펄펄 뛰는 기운도 자신감도 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자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바로 그가 모세이고 또 모세의 뒤를 이은 모든 소명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명받은 자들은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어떤 능력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뒤를 이어서 그러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냐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고 하는 것, 이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어떤 존재, 그 존재의 정체를 어떤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 성함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은 곧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 나를 불러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러한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당신의 놀라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은 나는 곧 나다라는 아주 아리송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그 공동번역 성서에 이 야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야훼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뜻은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됩니다만 늘 계신 분 또는 있게 하시는 분 또는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떤 움직여 가시는 분, 또 이 장차 출애굽 사건을 포함해서 이러한 어떤 구원 사업을 펼쳐 가실 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하여튼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 나머지 이루어지는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제 야훼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어떤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점차 이렇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어떤 이름을 알고 나서 모세는 다시금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라고 하시는 하느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도 오래 흘렀고 이제 모세는 자기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던 저 광야에 혼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뱀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묻는 병자처럼 묻는 병이 옮겼고 다시 품에 넣었더니 온전해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천형이라고 알려졌던 문둥병이 즉각 걸렸다 즉각 낫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야훼라고 하시는 하느님은 어떤 빈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입증해 주십니다. 그러고도 모세는 다시금 하느님께 발뺌을 합니다. 하느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는 누가 입을 만들어 누가 너에게 말하게 했느냐? 당신이 바로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밝혀주시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말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4번이나 거부하고도 모세는 마지막으로 거절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안 되겠습니다. 보내실 만한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는 하느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는 썩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전한 말을 그에게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와 이스라엘 백성을 잇는 고리로서 아론을 함께 일하는 그 어떤 동역자로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는 더 이상 어떤 발뺌할 구실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제는 하느님의 어떤 그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 명을 수락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살아가신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당신의 어떤 구원 사업에 함께 하도록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그 소명은 어떤 우격다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처럼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밝혀가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어떤 뜻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극히 존중해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받은 자들의 삶은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거듭 확인하고 모세처럼 계속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떤 소명을 깨달아가고 그 소명을 이룰 힘을 받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제1강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출애굽기가 어떤 성서인지 한번 개괄적으로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본문에 들어가서 1장부터 4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그 출애굽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의 울부짖음을 기꺼이 들으시고 또 그들 구원하시고자 나서시는 야훼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면서 마침 기도를 봉헌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사랑의 하느님, 저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도 이웃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주님 구원의 일꾼으로 일하게끔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가 소명받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